요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은 요아스 왕을 세울 당시의 인물이라 그래요. 요아스 왕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에, 에, 그 딸이었던 아달랴의 그 학정을 청산하고 요아스 왕을 세우지요. 특히 유다의 9대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그러면서 동시에 요엘서는 당시에 그러니까 뭐 BC 한 830년경이니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가 586년이니까 거의 200한 50여 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5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고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그래서 사인처럼 여기 재앙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8번째 재앙으로서 심판,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는 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이한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충,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또 가뭄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재앙이 임하고 있죠? 사스도 그렇지만은 코로나로 지금 바이러스로 온 인류의 재앙이 덮치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사인이에요. 인류 문명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유토피아, 무슨 뭐 메타버스, 가상공간, 아무리 인류 문명이, 과학 문명이, IT 문명이 발달돼도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면 그런 기술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주 전체가 파괴되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파괴된다면 메타버스를 아무리 멋지게 구사하면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순간 메뚜기 그다음에 뭐예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걸 느밭인가요? 느치가 먹고 또 황충이 또 그 남은 것까지 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메뚜기, 느치, 황충이 그 비슷한 종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떠난 것들은 윤리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구원과 직결되거든요.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리는 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죠. 정직한 거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안에 있는 윤리, 윤리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노력, 애씀, 수고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그걸 다 누려봤는데 열심히 기업도 경영해서 어마어마한 포도원도 갖고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혜도 출중한 지혜의 왕도 되어 보고 권세도 왕으로서 뭐 누리지 못할 권세도 다 누려보고 처첩들을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쁘다 하면 그냥 다 취해서 먹고 마시고 해 봤는데도 그게 뭐예요? 한순간이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다. 그 결론이 전도사네요. 솔로몬 왕이 다 누려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다 누려봤는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왜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났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 전도서까지 기록하게 되지만은 여하튼 결론은 뭡니까? 황충이가 왜 먹습니까? 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래서요 가뭄이 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도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공기와 햇볕과 모든 그렇게 해서 알곡들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걸 물질로 표현을 하잖아요. 헌금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드릴 게 없다면 소재와 전제도 없다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경제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셔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라면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질까요? 일용할 양식 다 주셔요 하나님. 먼저 너희는 의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뒷전이니까 양식이 없고 배싹 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소재와 전제가 떨어져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여호와의 양식이 끊어질 정도로 비참한 생애가 되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그렇게 즐거워하던 새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이 꼭 필요하잖아요. 감람나무가 메말라 버리니 기름도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재산도 없을 정도로 그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할지어라.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에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도다. 대추나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통이고 지금이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종말이라는 말.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인간들을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이 기도가 살아나나 예배가 살아나나 오히려 더 멀리 간다면 그것이 종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면 그리고 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중직자들이 그냥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말하고 다니고 뒤에서 수군거리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교회를 등지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헌금 생활도 등지게 되고, 예, 목회자하고도 은근히 의심을 품고 등지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저들이 저렇게 몰라서 철딱서니 없이 저러는데 주님,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들이, 아쉬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꿈속에, 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에 급히, 예, 병원에 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왔어요. 따라왔어요. 목사님 어렵다고 하는데 하면서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다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집사님 너무 고마운데, 너무 고마운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서 목사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그 얼굴이 항상 굳어져 있었거든요. 교회에 나와도, 예, 뭔가 인상이 찌푸러져 있고 은혜를 받는데도 잘하지 않아요. 참 이게 좀 잘하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야,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마 그 영혼이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군요. 해서 제가 아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네, 어제 꿈을 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자꾸 딴 것을 듣고 딴 짓을 하던, 예,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이제는 돌아오라.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예, 재앙의 손길인데 택한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징계란 말이죠. 악한 자들에게는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말에 나타나는 재앙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구원받은 자들은 더 엎드리게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은 더 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씻고 회개하고 오히려 더 주님께 돌아와요. 심판받는 자들은 그것으로 더 멀리 갑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더 떨어져 버립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메뚜기의 재앙, 가뭄의 재앙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 여호와의 날이다. 15절을 보겠어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을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6절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기쁨도 끊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날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양식이 끊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보람과 신앙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요엘서는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의 사상, 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고 두 번째는 새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새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날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 충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 나타납니다. 이제 내일 제가 그걸 소개하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과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면서 베드로가 요엘,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날임과 동시에 새날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그것을 예언해 주기 위해서 요엘을, 하나님 부대엘의 아들 요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구속이 이루어지고, 이게 종말이에요.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여호와 날과 새날은 연결이 되거든요. 성경신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구속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새 날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지 마세요.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편리하게 하는. 그러나 편리가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농사 짓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러한 자들이 불행한, 그렇지 않아요. 편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행복을 가져다 줘요. 땅을 파도, 아니면 IT 기술이 있어, 아니면 법조계, 의료계에 있든지, 학계에 있든지, 종교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남겨두고 계시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즐거워하라, 이것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을 잘 관리하도록, 이 땅의 문화를 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오늘도 가정의 일터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의미를 깨닫고 나의 존재가 그런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중하다. 오늘 한 날이 상당히 소중하고, 이 소중한 관계를 연결해 갈 때에 이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복음적 소통을 통해서 이 의미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